케냐 사막 투르카나에서 온 강성영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으로 내 양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도 나누고 또 투르카나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런 간증들, 사역들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좀 먼저 케냐 투르카나가 어떤 곳인지 좀 사진을 보는 게 가장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케냐 투르카나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투르카나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쪽으로 700km 떨어져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한 18시간 정도 걸리고요. 비행기를 타면 경비행기를 저는 이제 주로 타고 다니는데요.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투르카나 사람들이 사는 현지인의 집입니다. 이렇게 지푸라기를 엮어서 집을 만들어서 대부분의 투르카나 사람들이 저런 집에서 살고요. 그 아내가 궁금하시죠? 그래서 아내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안에 별거 없고요. 모래바닥에 그냥 매트리스 하나 깔고 저렇게 살아갑니다. 저희 목회자의 집을 찍었던 사진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집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매트리스 하나 있으면 그래도 감사하고 없으면 동물의 가죽을 말려가지고 그것을 깔고 지내기도 하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투르카나 사람들이 그럼 저런 곳에서 뭘 먹고 사냐고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또 준비했습니다.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첫 번째로는 저렇게 지금 나무를 태우는 모습인데요. 투르카나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가 별로 없는데 이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나무를 태워서 그 숯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가서 팝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 성도님의 집인데 저렇게 숯을 봉지에 담아서 시장에 가서 그것을 팔고, 사실 사막이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나무를 계속 자르니까 사막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나무를 자르지 못하게 할 수가 없는 게 저거라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그나마도 없는 나무들을 계속해서 베고 숯을 만들고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두 번째로 또 많이 하는 경제활동 중에 하나가 저런 지푸라기를 엮어서 집도 만들지만 이제 빗자루, 돗자리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장에 팝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지금 저 돗자리를 만드는 장면인데요. 저걸 한 일주일 동안 만들면 큰 돗자리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시장에 가서 팔면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한 2,000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2,000원을 가지고 또 일주일에 식량을 구해서 그것으로 또 생활을 해 나갑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숯 만들고 돗자리 만드는 건 다 여자들의 일이고요. 투르카나는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통입니다. 남성분들 투르카나는 굉장히 남성들에게 좋은 땅입니다. 투르카나 오시면 일을 못합니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럼 남자들이 뭘 하냐? 다음 사진 보시면 남자들이 하는 일은 이것입니다. 대부분 투르카나 남자들은 유목 생활을 합니다. 양과 염소를 기르고 풀을 따라서 물을 따라서 길게는 몇 달간 집을 나가서 양과 염소를 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활들을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가운데 나무가 하나 보이시죠? 네, 보이시나요? 네. 저 나무가 그냥 나무가 아니고요. 투르카나 교회입니다. 저 나무 아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고 저 뒤에 그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걸어가고 계신데 교회로 전날 성도님이 지각을 하셨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고 사진을 찍는데 지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 주변에 집들이 안 보이시죠? 사막이고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투르카나 저 많은 지역들이 여전히 전기가 없고 그러니까 시계도 없겠죠. 달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주일인지 금요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가 시작됐는지 아냐면 먼저 교회에 간 사람들이 북을 칩니다. 둥둥둥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1시간, 2시간 멀리서 그 북소리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러 저렇게 걸어옵니다.
우리 신안산교회 보니까 이 너무 성전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 이 성전에만 있는 것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넘쳐납니다. 아멘. 이 전기가 이렇게 에어컨이 막 나오고 있는 이 환경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아무나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입니다. 투르카나의 사역들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첫 번째는 성경 통독기 보급인데요. 제 선임 선교사님이셨던 임현심 선교사님이 28년 동안 여자 싱글로 투르카나에서 사역을 하셨고 2012년에 소천을 하셨는데 소천하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성경 통독기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투르카나 사람들 대부분은 글을 못 읽습니다. 문맹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저들이 말씀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현지인을 불러서 투르카나 언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녹음하는 작업을 수개월에 걸쳐서 하셨고 그 녹음된 파일을 그 통독기 안에 넣어서 이 사람들이 읽을 수는 없지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그렇게 저 통독기를 만들고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다.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투르카나로 가셨는데 그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주님 품에 가셨죠.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에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세워지면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저렇게 통독기를 나누어 줍니다. 저게 저들의 성경입니다. 저렇게 틀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지역에는 전기가 없잖아요. 저 기계를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다행히 저 기계는 아주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다음 사진 보시면 저 기계 뒤편에 태양광 판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없어도 햇볕에만 놓으면은 바로 충전이 되고 계속해서 들을 수 있게 된 그런 통독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두 번째로는 식량 지원인데요. 투르카나는 가뭄이 참 많이 있습니다. 1년에 4차례 비가 오면 많이 왔다고 하는 그런 가뭄 지역입니다. 한 목회자가 저에게 한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가뭄이 심할 때 이 사진을 제게 보내주었는데 저 아이 뒤에 있는 것이 가축의 뼈입니다. 투르카나에 가뭄이 오면 가축들이 먼저 죽습니다. 가축들이 저들의 전 재산인데 가축이 죽으면 이제 사람들도 먹고 살 게 없고 점점점 말라가고 병들고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사진을 보내주면서 이 목회자가 저에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해줬습니다. 한 여자가 엄마가 젊은 엄마인데 젖먹이 아기를 데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친정집으로 다른 마을인데 몇 시간을 걸쳐서 먹을 것을 구하러 자기 친정 엄마에게 걸어갔는데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엄마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만 쓰러졌는데 젖먹이 아이는 살아있는데 이 엄마가 그만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저희가 급하게 식량을 사서 그 마을에 방문을 했던 사진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그 얘기를 들었던 여러 마을 중에 한 마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간 옥수수 가루, 식용유를 나누는 모습인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영상인데요. 혹시 영상이 플레이가 될까요? 애들이 저희가 이제 끝나고 돌아오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찬양을 막 했습니다. 이게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시면 영상이 플레이가 그냥 넘어갔군요. 네. 이 사람들이 막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듣고 식량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콩 몇 포대 저들에게 내려주고 그냥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 많은 사람들 그때 한 200명 넘게 모였는데 콩 한 줌씩 가지고 며칠을
버티고 있다가 저희가 도착을 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막 찬양하는 모습에 주님이 이들 때문에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참 제 마음에 깊은 감사가 있었던,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또 감사했고, 또 저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세 번째는 교회 건축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투르카나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저렇게 나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나무라고 해봐야 잎사귀가 많지 않고 다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그늘 아래에 저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가시나무 사이사이로 햇볕이 들어오는데 설교하는 저도 덥고 말씀을 듣는 저들도 덥습니다. 모래바람이 한번 불면 또 예배가 어수선해지기도 하고요. 저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교회들을 세우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보기에는 참 별거 아니지만 뭐 주차장도 못한 그런 건물이지만 저들에게는 아주 귀한 교회가 되죠. 다음 사진 보시면 저 그늘 아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교회들을 계속 세워가고 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물인데요. 아프리카 뭐 여러 마을들이, 여러 부족들이 물 때문에 참 고생을 하는데 투르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어서 고생하고 질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대부분의 아이들과 여자들은 다 매일같이 저렇게 물을 뜨는 일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물 뜨는 일도 어린이와 여자들의 몫입니다. 그렇게 저런 아이들이, 저 메고 있는 게 10kg, 10리터짜리입니다. 뒤로 맨 것이 또 10리터입니다. 저렇게 무거운 물을 나르는데 그나마 마을에 우물이 있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없으면 다음 사진 보시면 투르카나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먹냐면요. 저렇게 구덩이를 이렇게 팝니다. 3, 4m 정도 밑으로 파고 내려가면 마른 강바닥에 그 밑에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옵니다. 그것을 떠서 마시는데요. 다음 사진 보시면 뜬 물이 저렇게 흙탕물, 제가 저 물을 봤을 때 저는 정말 씻으라고 해도 못 씻을 물입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가축도 마시고 사람들도 자기가 병들 거 알면서도 그냥 마십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렇게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우물들을 파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렇게 우물이 파지면 한 마을, 그 주변 마을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전도 여행인데요. 1번부터 4번까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이 복음 전파,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여전히 투르카나의 많은 마을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렇게 복음을 전해오다가 지난 2년 전에 한 목회자가 저에게 알려줬는데 투르카나는 케냐의 최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수단이 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해 있는 그 국경지대에는 부족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부족 전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투르카나로 쳐들어와서 국경을 넘어 들어옵니다. 근데 경찰들이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약탈해 가는데 그냥 약탈해 가지 않고 총으로 사람들을 쏴 죽이고 가축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러면 투르카나에서 또 에티오피아 그 마을로 들어가서 또 사람들을 죽이고 다시 약탈해 오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마을인데, 저희 목회자 한 명이 이 마을에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줬고, 제 마음에도 함께 들어가서 이곳에 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리고 이 마을에 지금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저 십자가 밑에 저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투르카나 사람들 200명이 그날 큰 전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저 밑에 묻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 전쟁이 얼마나 오래됐고 또 처참했는지를 제가 딱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마을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저렇게 남자 청년들, 남자 어른들은 다 총을 메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사람들 군부대와 경찰서에 저희가 허락을 받고 이제 에티오피아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원래는 이 경찰들과 군부대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경찰들조차도 군인들조차도 들어가기를 꺼려하고 무서워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같이 들어가기로 했다가 저희만 들어가라고 말을 바꾸더라고요. 너무 정말 배신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자기만 살겠다고. 저희가 그래도 우리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마을에 첫 발을 디뎠고, 다음 사진 보시면 그 마을의 모습입니다. 에티오피아 마을의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그 마을의 아이들이, 제가 투르카나도 참 어렵고 힘들게 사는데 이 에티오피아 마을은 정말 더 힘들고 아이들이, 옷을 입은 아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저렇게 발가벗고 있고요. 저희가 며칠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이들이 다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추우니까 옷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뭄이 한참 심해서 동물들 다 죽었었고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굉장히 많은 아이들과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고, 다음 사진이요. 저희가 기회가 될 때마다 들어가서 식량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모습이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사람 이제 손을 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이곳에도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중에 일부는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또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이 에티오피아와 투르카나 이 마을들에 더 이상 살인하고 복수하는 일이 그쳐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일이 속히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물론 교회가 세워진 이 마을의 일부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지 않기로 했지만 여전히 에티오피아 여러 다른 마을들은 총을 들고 투르카나 사람들을 죽이고 또 투르카나 사람들도 서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이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국경의 문이 닫힙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두고 다시 잠잠해지면 저희가 또 다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정말로 주님 언제나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라는 마음이 있지만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고 또 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곳에도 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신안산 교회, 제가 기도가 뜨겁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철야비가 1시간 기도한다고 제가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안산 교회라면 이 투르카나 위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리라 믿고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양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투르카나에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많고요. 매일같이 제가 보는 게 양과 염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양의 특징은 참 어리석고 둔한 동물입니다. 제가 양의 특징을 몰랐을 때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염소들은 차가 막 오면은 다 피합니다. 근데 양이 가운데 있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왔는데요. 이게 주여,
양이 이제 가운데 있었고 제가 운전하는데 양이 피하질 않는 거예요. 전 당연히 피하겠지 하고 계속 운전하고 가는데 정말 앞에까지 가는데 안 피해가지고 제가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차가 거의 양을 칠 뻔했는데 여러분 양이요 그대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질 않아요. 와, 어떻게 차가 거의 달 뻔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양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양입니다. 참 둔한 동물이에요. 그리고 양의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약합니다. 투르카나의 가뭄이 딱 오잖아요. 제일 먼저 죽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네, 자신 있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양입니다. 염소는 잘 버텨요. 그런데 양은 가뭄이 딱 들잖아요. 제일 먼저 죽습니다. 굉장히 약한 동물이고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양고기가 맛있을까요? 염소고기가 맛있을까요? 네, 염소고기가 투르카나 사람들은 염소고기를 더 선호하고 시장에 가도 염소고기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양고기는 기름기도 많고 냄새도 나서 현지인들이 염소고기를 더 좋아합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대접하는 고기가 바로 염소고기입니다. 그럼 양은 어리석고 둔하죠. 약하죠. 맛도 없죠. 뭐 좋은 특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동물에 비유하셨는데 그 동물이 뭐죠? 왜 양이에요? 왜? 저는 아프리카에 있으니까 사자도 보잖아요. 막 그런 힘센 사자나 막 빨리 달려가는 말이나 이런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왜 양이냐고요? 왜? 제가 양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거는 양이 잘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어요. 양이 뭔지 아세요? 주인의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듣습니다. 제가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양과 염소들이 먹는 그런 나무에 떨어진 열매들이 있는데 그 나무들이 교회 주변으로 다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이분은 양만 키우세요. 양만 한 14마리 정도 있었는데 매일같이 그 양을 먹이려고 교회로 양들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제가 그 할머니를 보고 있었고 양들이 할머니 옆을 이제 지나서 이렇게 다른 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저 멀리. 할머니는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양이 저 멀리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양을 딱 보더니 똘리야? 그러는 거야. 똘리야? 그랬더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양들이요. 14마리가 동시에 가다가 할머니 소리 딱 듣고 동시에 딱 쓰는 거예요. 할머니가 또 부릅니다. 똘리야? 똘리야? 그랬더니요. 이 양들이 동시에 고개를 차삭 할머니 향해 보는 거예요. 할머니 계속 부릅니다. 똘리야? 똘리야? 그랬더니요. 이 양들이 섰죠. 고개를 돌렸죠. 할머니 향해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저는 양이 뛰는 거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막 이렇게 앞에 가도 꿈쩍 않는 양이요. 그 할머니 자기의 주인이죠. 주인이 부르니까 가다가 딱 쓰고 고개를 돌리고 할머니를 향해 오더라고요. 제가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할머니 옆으로 온 양들을 제가 할머니 목소리랑 아주 비슷하게 제가 흉내를 냈습니다. 정말 비슷하게 흉내를 냈어요. 똘리야? 이렇게 불렀어요. 똘리야? 할머니는 멀리서 불러서도 왔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옆에서 불렀거든요. 양이 저를 쳐다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근데 그 14마리 중에 제가 봤거든요. 한두 마리가 움찔움찔 되더라고요. 이게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가. 근데 제가 계속 부르니까 할머니 목소리가 아닌 걸 알고 한 마리도 저를 쳐다보지 않더라고요. 그날 제가 이 요한복음 10장 27절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 묵상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제가 그날 그 양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 물었습니다. 나는 과연 저 양들처럼 주님이 부르시면 가던 길을 멈춰 서서 주님께로 돌아가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따라가나? 제 스스로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 양이라, 정말 잘난 거 하나 없는 그 동물, 그런데 잘하는 그것,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것이 주님의 양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교회에 출석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는 기준이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데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내가 주님의 양인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것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주님의 양이 아닙니다. 아무리 제가 그 양들을 불러도 그 양들은 절대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 음성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었죠. 하나님께 새벽마다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답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들의 마음의 악한 꾀와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내게 등을 돌리고 내 음성을 거절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영성이 뛰어나야 되고 몇 시간 기도해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듣고 싶으신가요? 아멘. 정말로 듣고 싶으셔요? 부담되실 텐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용서하라. 돈을 사랑하지 마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이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용서하지 마라. 돈을 쫓아가라. 원망 불평해라. 누구의 음성인가요? 사단의 음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요, 어떤 신령한 소리가 들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특별한 때.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이 오늘도 매일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말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듣고 있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음성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용서하기 싫습니다. 주님, 저 이거 하기 싫은데요. 너희의 마음에 악한 그 마음의 꾀와 완악한 그 마음이 내 음성을 거절한다. 그러니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무거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투르카나 그 사막에서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땀이 나서 잠을 잘지 못하는 날이 수도 없이 많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대로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우물도 파고 또 텐트 치면서 며칠 밤을 고생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저는요,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는 선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참 제가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보시기에도 그러신가요? 저는 정말 제가 괜찮은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루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하시는데 제가 통곡하며 회개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긴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버림받았던 그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불법을 행했던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주여 주여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들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버림받았죠. 또 다른 이유는 이들에게는 남다른 은사와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던,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인데,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했던 불법은 무엇이었을까? 무슨 불법을 행했길래 이렇게 귀한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나? 저는 그동안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하나님을 했지만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안 볼 때는 여러 가지 불법을 행했던 사람이었겠구나. 물론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루는 기도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들이 행했던 그 불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이들이 행했던 불법은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드러내는 것이다. 주님이 제게 그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던 그 사람들이 그것을 행한 뒤에 은밀하게 감춘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한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은사와 능력이 이들의 자랑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취하셔야 될 그 영광을 그들이 취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님, 제가 예언도 했고요. 주님, 제가 귀신도 쫓아냈고요. 제가 능력도 한 거 주님 아시죠? 분명히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그 일들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드러냈을 것입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이런 능력도 행했어. 물론 내가 했다고 안 하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은근히 그 영광을 취한 마음들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자신들이 했던 일들을 나열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인지 알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에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의 딸이 있습니다. 젊은 딸인데 하루는 이 권사님이 저에게 자기의 딸이 자궁암 3기에 걸렸다고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선교대회차 한국에 나와 있을 때였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이 아주 젊은데 점점점 죽어가는 거 있었습니다. 정말 뼈밖에 안 남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아시죠? 항암 치료를 받으면 이제 먹지를 못하잖아요. 입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점 말라가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주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주님 주신 감동이 있어서 그 자매가 화요일마다 항암 치료를 받는데 주님, 제가 화요일 날 온종일 금식하며 그 자매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먹지 않을 테니까 그 자매의 제발 입맛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저 원래 금식 잘 못하거든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고 며칠 뒤에 그 권사님의 댁에 가서 그 권사님과 딸과 저 셋이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예배를 다 드리고 권사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제 딸이 지난 금요일부터 입맛이 돌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셨군요. 여기까지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 금식하고 있는 걸 말할까 말까.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금식하니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권사님 위로받으시라고 제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권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사실 권사님,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자매님 항암 치료 받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애미도 못하는 거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 차에 타고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요, 제 손으로 주먹을 쥐고 제 머리를 찌면서 말하지 말걸. 주님만 아시도록 말하지 말걸. 왜냐하면 제가 그걸 얘기하는 순간 귀한 마음으로 했던 그 금식이 다 쏟아져 버린 느낌을 제가 딱 받았습니다. 내가 이미 다 영광을 받았구나. 주님께 받을 상이 하나도 없구나. 말하지 말걸. 내가 얼마나 내가 한 일을 드러나고 싶어 하는지. 저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성경 보고 할 때마다 보고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사실 저는 이런 보고 안 하는 게 더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보고하면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너무 고생하시고 정말 너무 귀하시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알아요. 내가 수고했던 그 일들이 상급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요. 여러분, 저와 같은
그런 실수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 귀한 일을 했던 이 사람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은밀하게 행하라. 너희가 구제할 때, 너희가 금식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께 하라. 이 말씀을 간과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영광을 다 취하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제가 그날 이들이 바로 저였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게 해주십시오. 선교사역, 하나님, 그것도 자랑이 될 거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내 자랑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날 그렇게 울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내가 한 일을 드러나고 싶어 하는지, 제가 이 이야기만 한 번 더 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한 번은 저희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몇 분과 한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 저희 동기 목사님이셨고 아주 어렵게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제 감동이,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좀 돈이 조금 있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돈 전부를 다 이 교회에 헌금하라. 그런 감동이 딱 왔는데요. 제가 예 주님 할게요. 몇 초 안 걸렸어요. 결단을 하고 이제 헌금 시간 내서 이제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되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이름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이 딱 되는데요. 와, 여러분, 제가 내 전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고민했던 거는 몇 초 안 됐거든요. 근데 내 이름을 쓸까 말까는 정말 이 헌금 파건이 끝까지 올 때까지, 그래도 목사님이 아셔야지 누가 헌금했는지. 아니야 주님만 아시다. 그래도 이거 큰 돈인데 아셔야.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름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네? 다행히 안 썼는데 쓴 거나 다름없어요. 쓴 거나 다름없어요. 제가 이런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한 거를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해요. 그렇게 알리고 싶어 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의 마지막 특징, 제가 그때부터 양을 유심히 봤거든요. 정말 놀랍게요, 양이요 그날만 딴 길로 간 게 아니고요, 정말 매일같이 딴 길로 가더라고요. 매일같이. 그게 양의 또 마지막 특징입니다. 맨날 딴 길로 가요. 마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매일같이 딴 길로 가도 할머니가 뚫리야 부르기만 하면 양들은 그 자리에 서서 돌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질 때 있죠. 딴 길로 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주님께로 돌아와야 주님의 양입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